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함께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몸을 넣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새 인류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10장은 사실 족보 이상의 그 의미들을 10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귀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인류죠. 아담으로부터 창조됐던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를 인하여 모두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후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 10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듯 하나님은 노아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은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뿌리는 곧 노아의 후손들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인류는 그러나 끊임없이 갈라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분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죠. 인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념, 세대 이런 갈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한 혈통이었던 인류는 나눠지게 됩니다. 비록 각각 다른 모양,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오늘 이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다. 한 뿌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또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죠. 우리 작은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아주 더 작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또 흩어집니다. 분열하고 나눠지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시작은 결국 물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류죠. 그러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창조하신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뿌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또 분열하고 또 구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구별도 차별도 없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인이나 또한 의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창세기 10장에 이 새로운 인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지금 우리 눈앞에는 각각 구별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민족들이 생겨납니다. 10장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아들, 그 한 아들을 통해서도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지고 또 각각 다른 언어와 종족들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류는 한 뿌리, 한 혈통이었다.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족보는 사실 단순히 낳고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섭리 뭐예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족보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를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인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완전하게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그 약속이 흘러가게 하시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가 하면 셈을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셈의 족보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야벳, 함, 셈, 노아의 세 아들들이죠. 그러나 그 세 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 후손들을 창세기 10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너희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방치하거나 멀찍이 서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직접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족보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족보가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끊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쭉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 읽어오다 보면 족보가 많이 기록됩니다. 역대하에도 족보가 기록되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단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져 가고 있는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순간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함께 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무롯이라는 표현이죠. 인류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힘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최고다. 여러분, 이 니무롯은 힘, 권력,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없음의 힘을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죠.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나라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그냥 침공을 하고 침략을 하고 그냥 그 힘을 가지고 가진 자들을, 아니 다른 사람의 약한 사람 것을 빼앗는 일, 아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넓혀보면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 대하고, 힘이죠, 힘. 권력, 권세.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그것이 큰 뭐가 되는 것처럼 억압하고 짓누르고 하는 일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가 이 힘을 가지고 통치의 기본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근데 니무롯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니무롯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 10장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는 어디라고요?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바벨. 시날 땅 바벨 하면 기억이 곧바로 납니다. 11장을 가서 보면 이제 이 니무롯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힘과 권력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가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시날 땅 바벨입니다. 자, 11장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 어디예요? 바벨이죠. 바벨. 시날 땅에서 바벨을 높은 탑을 쌓고 있었던 그곳, 그 바벨. 이 바벨탑의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음입니다. 사실 니무롯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의 종착역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탑을 쌓고 그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였어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여러분, 고린도전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내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휘조된 사람이니까. 나는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태어났으니.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음이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그냥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편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가장 높은 자리도 올라보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우리를 통한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얻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될까? 그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알아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주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온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 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내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니무롯은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보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억합니다.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웃으셨다,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단번에. 하나님 어찌 모르시겠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실까? 그 첫 번째 심판이 홍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악을 짓고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해 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가? 하나님 그 시대도 여전히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지죠.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던데요. 잘만 살아요. 그 잘 살죠. 우리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누가복음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눈에도 잘 살아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삶을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인류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가는가, 흘려져 가는가, 구속사의 흐름 속에 이 족보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낳고 낳았더라가 아니에요. 낳고 낳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멈춰주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이죠. 셈의 계보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이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치지만 그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당대에 완전하였고 의인이었다 하는 이 노아의 믿음을 그의 아들들에게 흐르게 합니다. 그 놈이 셈이죠. 셈을 통하여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족보가 어디 갑니까? 다윗에게 가죠. 다윗에게 이어진 족보가 어디까지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셈의 족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시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것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잊으셨을까? 내 온통함을 어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누가복음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부르짖는 과부의 그 외침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가서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애통함과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얼마나 그런 단절된 절벽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포로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돼 버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존속이 되고 이어져 가겠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흐르게 하고 계세요. 족보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역대상 3장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족보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잘 기록하죠. 그러면 이 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셈의 족보를 창세기 10장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쭉 뒤에 보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은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야벳의 형이라 하고 쭉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죠. 쭉쭉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3장은 이 족보를 어디까지 올리고 있는가를 이제 딱 만나는 족보가 창세기 10장에서는 족보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만나는 거예요. 족보가 딱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쭉 해서 보면 3장 36절에 보면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오늘 창세기 10장에 새로운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의 셈, 노아의 아들인 셈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노아를 통하여 그 아들들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족보는 성경의 족보는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니 그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내가 잘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기록된 족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의 족보는 수없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또 구별되고 분열되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나눠졌던 사람들은 다시금 어디서 하나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나눠지고 흩어지고 구별되고 또 이렇게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류니까. 그래서 성도의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모양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삶의 형편도 다 다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사명을 위해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별하거나 나누지 않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뭘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뭐예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각각 다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눠지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민족 열방의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처럼 또한 사명처럼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를 통하여 각각 흩어지고 나눠지고 또 분열되고 또 나눠지고 나눠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귀중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작은 일로 나눠지거나 분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 하나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을 익혀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어도 서로 하나된 믿음 안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역하며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어도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